할렐루야.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그 한 성읍이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가 일어나서 유혹해서 그 백성들이 전부가 다 그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생각하지 아니하는,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니 그렇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들을 우리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요. 소문이 들린 겁니다. 한 성읍에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던 신을 가서 섬기자. 그래서 그들이 다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는 소문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소문은 소문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데 와전이 돼서 침수봉대돼서 그래서 아주 크게 번질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진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파급 효과가 더 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룩 하나가 온 가루소마를 다 부풀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수가 성읍에 들어와서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그렇게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한 성읍이 그렇게 됐다? 그럼 다른 성읍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밀하게 묻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불량배는 물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 백성들 모두를 다 진멸하는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물건 다 탈취하고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 성읍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재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보시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다, 과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사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권은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아수르의 멸망한 그들을 보면서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그럼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바울은 탐욕이 곧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경우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모든 것, 자녀의 모든 것, 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맞춥니다. 신앙생활까지도, 아니 모든 삶의 기준을 거기다가 맞춰서 자식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헬렘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가축, 그리고 탈취물까지 다 제거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되면 그 성읍에 대한, 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성읍에 대한 할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을 거리에다 쌓아놓습니다. 다 불사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칼로 베고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읍과 물건,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는 가나안의 복이 덧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이의 눈에 보이는 복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섬긴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진멸할 물건을 손대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취하고 가져가는 것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가나안의 기준이
덧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전부 불태워서라도, 아니 보이는 것들, 보이는 축복,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다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물건을 다 불태우고 하나도 탈취하는 것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했던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새철을 기억해라.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노새철을 기억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되린다고요? 번성케 된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중에 영원히 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지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의 단순성, 겸손함, 의존성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우리의 자녀 하나 둘밖에 낳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어린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 따르지 않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보이는 것을 다 불사를지라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자자손손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양육하여 세워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 나라의 큰 인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